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옆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자원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국가가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재정의 일부분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리는데,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주택과 차량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교육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900원만 내면 어떤 병이든 다 치료받을 수 있다 합니다. 무좀이든 치질이든 탈모든 암이든 뭐든 간에 900원만 내면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또 4년마다 한 번씩 해외여행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루나이는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그 자원만 수출해도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술 개발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국민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이 다르듯이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 역시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차이점은 주체입니다.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주체가 다릅니다. 본문 창세기 11장은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바벨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지에 의해 이 바벨탑이 건설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 나라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살 수 있다거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내가 계획해야 하고, 내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면 어떤 업적을 세우기보다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네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거기에서 나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대책 없이 아브라함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적인 분인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MBTI로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MBTI 검사를 하시면 J 성향이 나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복음이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에 먼저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먼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약속하셨냐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것을 기록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함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작할 때 이미 끝을 보고 계시는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된 것보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던 분인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의 길이 아니라 정치인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회 상원 의원이 되게 하시고 또 주지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지미 카터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서원한 것은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하시는지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었고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등소평 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등소평 부주석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회담과 별개로 특별히 자기에게 요청할 게 있느냐 물어왔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은 이것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둘도 없는 탓이 없을 절호의 기회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 부주석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중국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 둘째,
중국 안에서의 성경 보급을 허용해 달라. 셋째, 외국인 선교사의 중국 입국을 허용해 달라. 카터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등소평 부주석은 한 가지는 안 된다고 거절했고 두 가지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 선교사 입국은 허용해주기 어렵지만 중국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성경 복음만큼은 내가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그대로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산당 정권 아래 30년 동안 핍박받아온 중국 기독교의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중국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미 카터를 중국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카터 대통령이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면 핍박이 강했던 그 시대에 아마 제대로 사역해보지 못하고 금세 추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셔서 중국 전체에 선교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에 대한 지미 카터에 대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선교사의 길이 아니라 정치인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어지는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차이점은 나라의 기원입니다. 인간 나라의 기원은 교만입니다. 본문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왜 사람이 바벨 탑을 건설합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건설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건설의 동기가 교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내가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이기 때문에 나의 대학 생활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직장은 꿈꾸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생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학을 나와서 내가 어떻게 취업할까?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은 고민하지만 이 대학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대학 생활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들어간 직장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버는 돈은 모두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대부분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내 몸의 건강도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가정도 내 것, 내 자녀도 내 것, 내 미래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기원은 은혜입니다. 본문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로 복 주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된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이후에 그 후손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그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무언가가 있어서 그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본문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시면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라가 좀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이 알게 되면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이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라. 오늘부터 당신은 내 여동생이다. 절대 사람들 앞에서 아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러다 결국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많은 선물을 받아 챙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은 인간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면 바로 등짝 스매싱 당합니다.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이라서 그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뼈대에 있는 기독교 가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자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품꾼들은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5시에도 품꾼을 데려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지 못한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어서 놀고 있는 소위 돈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 시켜봤자 버는 건 없고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일을 끝낸 후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허리 빠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우리 임금을 올려달라. 일당을 더 달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왜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입니다. 일할 능력이 없어서 온전한 일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주고 싶어서 준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것이죠. 주인은 늦게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라고 하며 은혜를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일할 능력이 없는 자를 불러 일을 시켜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에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저는 명곡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시작해보자 하고 바닥을 열심히 빡빡 닦았는데 너무 열심히 닦다가 침대 모서리에 손을 부딪혀서 손가락 끝이 살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손톱 밑에 여기가 살이 찢어지다 못해 터져버려가지고 이 지혈이 되지 않을 정도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여기 꼬맸는데 마취할 때 와 진짜 아프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맞아본 주사 중에 손톱 밑에 맞는 마취 주사가 가장 아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나태해져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좀 경험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병원 가가지고 손톱 밑에 주사 한 방 좀 놔달라고 해보십시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손가락 이 끝을 다쳐가지고 이제 붕대를 감았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일단 씻는 게 힘들고 요즘은 이제 그 일을 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다치니까 타자 치는 게 그게 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이 하나를 다쳐도 불편한데 하물며 한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에훗이 처한 상황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에훗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잘 하지 못하면 패배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지도자가 장애가 있으면 통솔할 때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을 사사로 들어 사용하여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땅에 80년 동안이나 큰 평화를 주셨습니다. 에훗에게 불리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사용해 주셔서 누구보다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에게 은혜 베푸셔서 먼저 되게 하시는데 연약한 우리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이상 감당되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입니까? 1위입니다. 출산율, 취업률 이런 게 1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10대가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뭐겠습니까? 자살입니다.
2위의 사망 원인 1위 자살입니다. 3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 이 꽃다운 청춘들이 사망을 하는데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자살입니다. 40대, 50대는 자살이 사망 원인의 2위이고 60대는 사망 원인의 4위가 자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도해가는 인생 가운데 실패와 아픔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을 버텨내고 살아낼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렇게 죽도록 힘들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인생이 꼬이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움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버티고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알고 믿었던 거예요. 미움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자기가 버림받을 때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바로 이곳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요셉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버텨내고 인내한 결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단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 총리가 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함으로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비참하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의 삶에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손을 놓을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진 분도 있을 것이고, 우울증에 걸려 마음 아파하며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자녀 학비를 대는 게 버겁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몇 년 동안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아직 그 취업문이 열리지 않아 지금 절실한 마음으로 취업을 바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만 어려움이 닥친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세상에 보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나 능력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천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 은혜 앞에 집안 형편, 학교 성적, 사회적 지위, 직장이나 직업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큰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결정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는 나라이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계획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세워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어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